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날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날라왔습니까? 침상채로 들고 왔습니다. 침상채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침상채로 들고 왔다. 물론 거동이 안 되니까 뭐 오늘날은 뭐 휠체어라든지 이렇게 또 이동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기들이 있지만 뭐 그 당시 때 뭐가 있겠습니까? 고작 해봤자 뭐 짐승을 타고 다니는 정도, 아니면 이제 그 짐승을 수레에 메어서 그 수레를 이제 끌게 하는 정도.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데리고 왔다? 그냥 침상채로 들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상채로. 그런데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조금 오늘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치료를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뭐라고요? 그렇죠. 병을 치료하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네가 나았다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게 아니고, 그래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자, 그러면은 좀 문맥이 맞아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하러 왔다고요? 네, 안내 좀 써주세요. 뭐하러 왔다고요? 자매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 비좁은데 비좁은데 그거 저리 넓고 많은데 요 좀 넓은데요. 편하게 좀 앉으세요.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괜찮으니까요. 좀 이렇게 조금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눈치껏 저 뒤에 이제 막 저 구석진대에 가서 불편하게 예배드리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가 됐죠? 그렇죠. 뭔가 이제 큰 죄를 짓고, 아이고 내가 사실은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러고 왔으면은, 그래 앞으로는 좀 바르게 살아라. 그래 죄 짓고 살면은 힘든 일이 많이 생겨.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니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도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또 사죄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착하게 살아. 이러면은 이게 문맥이 맞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문맥이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으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큰 죄를 짓고 이제 정말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을 잘 봐라. 침상채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들고 온 사람들도 뭐 친구나 가족이 데리고 왔겠죠.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네 사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밖에 없다. 네 스스로 못 가니까 우리가 네를 들고 갈게. 어떻게 저를 들고 간단 말입니까? 네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라. 그냥 우리 침상채로 들고 간다. 그러니까 이 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침상채로 들고 왔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꼭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낫든가 말든가 이런 마음이면 침상채로 들고 오겠습니까? 이제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네 들고 갈게. 근데 저는 거동이 불편해서 네가 침대에 누워 있어라. 야, 침대 들어라. 막 이래갖고 막 침대 못 박혀 있는 거 침대 이제 못 다 제거하고 어떻게 그냥 막 침대로 통째로 들어가지고 그래 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들은 뭘 기대하고 뭘 바라며 왔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친구인지 뭐 남편인지 뭐 동생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고쳐주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기운을 내라 아이야 하면서 툭 던지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물론 뭐 고침을 받는데 뭐 이래 고쳐주든 저래 고쳐주든 뭐 감사하죠. 뭐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치료받으러 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문맥과 다르니 치료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치료받으러 왔는데 왜 내 죄를 용서하지? 그런데 사실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어떤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성 모독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뭐로 안 봤다? 하나님으로 안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으면은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또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자연스러웠을 텐데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 이런 자세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누구를 흉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려고 흉내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일개 인간이 지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지가 좀 설교를 잘한다고, 지가 조금 이래 막 병자도 좀 고친다고 누구 흉내를 내고 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 여겨지니까 그게 뭐로 느껴졌습니까? 신성 모독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높여버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높여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신성모독입니다. 쥐가 하나님이래.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야. 박태서는 신성모독입니다. 왜? 쥐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분이 어떨까요? 모독을 당한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개가 니는 개야 이러면 그 사람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가 이래 얘기합니다. 나는 니랑 똑같아.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왜 나쁩니까? 내가 지를 욕한 게 아닌데 개가 나한테 와갖고 이대원 목사 나는 니랑 똑같아. 이래 얘기하면은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개가 나를 욕한 건 아니야. 근데 개가 나한테 와갖고 내가 니랑 같거든? 이러면은 내가 그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어떻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소리 들렸어. 나한테 월 하는데 뭐 지가 내랑 똑같다고? 이러면은 내 느낌은 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니나 내나 다 흙먼지로 지어졌는데 그래 뭐 니나 내랑 똑같이 이런 느낌 들까요? 아니면은 내가 암만 못 났어도 내가 니랑 같을까? 이런 느낌 들겠어요. 급이 다르다 이 말이죠. 급이. 그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막 깎아내리고 막 네가 하나님이가 뭐 이것도 신성모독이지만은 또 뭐도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가 마치 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도 니랑 같은 하나님이거든. 이래버리면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볼 때 어떤 느낌 듭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뭐라고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흉내냈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냈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뭐로 보였다? 신성모독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사실은 누가 신성모독을 한 겁니까? 율법학자들이 신성모독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게 신성모독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던 말입니다.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비유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도 하나님 이래던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 들었다 이 말이죠. 비유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 모릅니까?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네 면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높여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군대를 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걔가 신의 아들일까요? 진짜 걔가 제우스 아들이야?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 한다, 가기 싫어한다? 근데 요새는 조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갔다가 나오니까 한 3천만 원 또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면 갈만해. 그거는 좀 갈만해. 요즘 그렇고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제 때만 해도 그 이전은 더 심했죠. 군대 갈 때 전부 어디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다 푸주간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만 하면 막 빽 있고 이러면은 안 가려고 애를 썼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니는 면제 이러면 다 뭐로 불렀다? 우와, 니 신의 아들이네.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요? 아니면은 뭔가 조금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너는 신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 때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남들한테 없는 어떤 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 좀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나 보다 그 정도로 여겼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던 또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못했다?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도 누구만의 권세입니까? 그렇죠. 중풍병자가 그 당시 때 의료기술로, 오늘날은 또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또 좋은 약을 쓰고 또 이렇게 기계를 써서 또 좀 이런 어떤 이전에는 고치지 못했던 질병 고치기도 해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중풍병자가 깨끗이 낫는다, 그런 불치병이 깨끗이 낫는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신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런 의료기술도 아니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뭘 보여주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뭔가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중풍병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치셨다면 예수님은 뭘 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신성모독이에요.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운 것도 신성모독이에요. 그 하나님 흉내를 낸 거잖아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냈잖아. 근데 왜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한 가지 이유고, 예수님이 왜 네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사하게 하시려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묵상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풍병자한테는 어떤 말씀이 되었을까요? 나는 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뭐 내 죄를 왜 사해? 난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중풍병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당시 때 이런 불치병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이 내린 저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전생에 또 못할 짓을 했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와 사주를 믿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팔자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사주에 뭐가 걸려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또 이렇게 사주와 팔자를 믿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어떤 미신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인생에, 아니 지금 이번 해에 삼재가 꼈나? 뭐 이제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함을 품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우리 무당님을 찾아갑니다. 이래 복비를 들고 복채를 들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처음에는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막 이제 그런 어떤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저주가 계속되고 내가 이제 이 저주 속에서 이 불행 속에서 내가 자꾸 힘들어지면은 서서히 내 자존감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뭐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남들과 다른 내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남들보다 나은 모습이 아니라 얻은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불행이요 저주를 겪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뭘 해도 자신 있게 할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사라질까요? 사람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날까요? 아니면은 괜한 열등감에 그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른 생각을 그냥 가볍게 그냥 툭 던진 말인데도 이 열등감이 깊고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에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마치 자기를 들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듣는다 이 말.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어떤 생각이 빠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죄책감과 자책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중풍병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중풍에 걸려가지고 뭘 못합니까? 몸을 못 써요. 그것도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참 큰 불행이잖아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남들 뛰어다닐 때 지는 누워 있어야 되고, 남들이 움직이면서 밥을 먹거나 활동할 때 자기는 꼼짝 못 해야 되고, 자기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먹여줘야 돼요. 남이 먹여줘서 편할까요? 아니면은 남이 먹여줄 때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병들어 있는 모습 속에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까요? 이 정도면은 막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 마음은 굉장히 어두워져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좋아라, 내가 몸을 못 쓰니까네 밥도 사람들이 다 갖다 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아이고 내 팔자 상팔자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막 그 얼굴은 막 굳어 있고 막 그 심령은 상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일도 안 해도 되고 저것들은 떼약볕에서 저렇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고 나는 막 어차피 일을 못하니 가만 누워있어도 막 자아들이 알아서 밥 갖다 주고 할렐루야 이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심지어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그런 억울한 마음, 심지어 무슨 죄로 인해서 난 이래 살아야 되나 그런 죄책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죄악에 대한 죄책감, 그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떡 보니, 중풍병자를 떡 보니, 주님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평생 저래 누워있네, 아이고 어째 사나,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불쌍하게 봤을까요? 몸을 쓰지 못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지체도 눈에 들어왔지만 몸을 쓰지 못하는, 아유 저렇게 거동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발로 걸어와서 남들이 침상채로 들고 왔어. 그러니까 병을 고침을 받고 싶어도 지발로도 못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도 소경은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발로 온 건 아니지만 고함이라도 찔렀지. 문둥병자는, 문둥병도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그래도 목숨은 걸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누구 발로 나왔어요? 지 발로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목숨 걸고 나왔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도 지 발로도 못 가. 기어서도 못 가. 어떻게 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까? 지를 사랑해서, 지를 위해서 들고 가줘야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누군가가 들고 가줘야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볼 때 몸도 몸이지만은 뭐가 눈에 띄었겠습니까? 마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밤마다 남들이 잘 때 지는 잠 못 자고 그냥 막 깰까봐 큰 소리도 못 내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막 소리 크게 날까봐 어떻게 막 틀어막고. 근데 막 스러움이 밀려오니까 막 남들 다 잘 때 뭐 했겠습니까? 뭔 소리고 막 이래서 하고 말이야.
주님은 그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야. 중풍병도 문제지만은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얘가 겪고 있을 그 마음의 고통은 남들이 아는 것 그 이상인 거예요. 남들은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몸을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노, 그냥 이 정도야. 근데 그 마음이 저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 오히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네 팔자가 상팔자다, 우리 힘들어 죽겠다 마, 이 추운 날 마,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야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갖고 야 미기 주는 밥 먹고 네 팔자가 상팔자다 이러면은 맞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네가 이래 한번 살아봐라. 주님 눈에는 뭐가 보였다? 중풍병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근데 또 이게 마음의 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육신의 병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적어도 뭐는 받습니까? 왜요? 네 암이라며 이러면서 같이 울어봅니다. 맞죠? 막 누가 이제 막 어디서 떨어져 갖고 지 새끼 어디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분질러졌어.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되어 분질러졌으니까 막 네 알아서 해라 이러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나 얼마나. 여러분 다리 분질러지면 억수로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부러져 봤거든. 내가 군대에서 돌아오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억수로 추웠어요. 돌아오는데 이제 이제 근무를 마치고 이제 주로 야간 근무를 쓰니까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내 발걸음이 가벼웠을까 무거웠을까? 이제 가벼웠지. 가서 이제 라면 한 그릇 먹고 이제 자면 되니까 이래 오는데 막 이래 오는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살얼음이 무서워. 우리가 이제 철책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 기동로가 일반적인 기동로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담벼락에 붙어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쇠 파이프가 있어요. 큰 쇠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훌쩍 뛰어넘으면 되는데 나는 막 그냥 그거를 이제 디디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밟고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얼어 있었나 봐. 그게 얼어 있었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음이 막 꽁꽁 얼어 있는 게 아니고 살얼음이 이제 살짝 이제 그 이슬에 살짝 얼어 있었나 봐. 그게 안 보이지 이제. 그걸 받았는데 이제 살 얼어 있는 이 얼음이 사람을 잡아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싹 이제 미끌린 거예요 이제. 그 내가 이제 약간 기동로를 걷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닥이 아니고 약간 그 지면에서 약간 떠 있다고 이제. 그를 싹 밟고 미끄러지니까는 내가 그 옆에 이제 내 동댕이 쳐진 거죠 이제. 그 넘어질 때 그냥 팍 넘어지면 되는데 이 발목이 접질렸어요. 발목이 어떻게 접질렸냐면은 발목이 이게 밖으로는 이게 안 접히는데 밖으로 이 끝쪽 부분이 이 다리에 닿였어요. 와 이게 닿였다고 이게 이 끝이 이 끝이 여기에 접혀가지고 이렇게 닿였다고 이게. 와 순간적으로 다 그래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용수절처럼 몸이 티 삐더라고. 이게 이렇게 다 있으니까 몸이 티 삐더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이게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은 보통 아프면은 아파도 어떻게 이렇게 자세를 잘 잡으면은 조금 통증을 덜 느끼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너무 아프면 막 이래 막 자세를 잡는다고 이제 막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 막 다리를 들었다 놨다 막 펼쳐서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프지만은 좀 덜 아픈 이 제스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아프니까 막 내가 이제 막 바닥에서 막 이제 자세를 잡는 거야 이제. 자세를 잡는데 이게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 자세가 안 나와.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근무하던 그 이제 내보다 계급이 낮았는데 이대훈 병장님 누워서 뭐 하십니까? 지는 내 혼자서 막 바닥에 누워갖고 막 바닥에 누워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애가 가다가 픽 나르더만은 넘어진 거지. 얘는 넘어지더만은 넘어지면 아야 이러면 될 긴데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러더만 이대훈 병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 걸지 마 말하면서 막 전화라 연락해라 본부에다 연락해라 이제 그러니까 지가 이제 우리가 무전기가 있으니까 뭐 이래 이제 내가 이제
실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얘기하다 지금 얘기하고 앉아 있노. 이게 이제 억수로 아파요. 억수로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 가보니까 야,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리가 넘어졌다고 이렇게 뚝 부러지나. 아주 그것도 어설프게 부러진 게 아니라 어떻게 뚝 예쁘게 부러졌대. 야, 이게 넘어졌다고 이렇게 뚝 부러지나. 야,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래 탁 다치니까 이제 아유, 니 많이 아프겠네, 힘들겠네. 뭐 합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게 이제 눈으로도 이제 막 이게 진짜 부러져 가지고 이제 애가 막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아이고 니 많이 힘들겠다, 그래 이제 힘내라 하는데, 이 마음의 병은 문제가 뭐냐면은 안 보여. 지만 미치는 거야. 마음의 병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안 보여.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질병에 걸려.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 자기는 마음의 병이니까 누구만 느껴? 본인만 느껴. 자, 마음의 병이 있어. 사지는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멀쩡하지. 사지가 멀쩡해도 마음의 병이 중하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또 남들 볼 때는 어떤 느낌 듭니까? 사지 멀쩡했고 왜 잠만 자빠져 자느냐? 사지 멀쩡해가지고 왜 일 안 하냐? 사지 멀쩡해갖고 왜 그러고 사냐? 누가 그런 꼴을 당했냐면 이 중풍병자가. 왜?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도 큰 질병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뭐가 더 크게 상했었다? 마음이 그냥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어요. 주님이 딱 보니까 야는 중풍병도 중풍병이지만은 이 마음의 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뭐로 들렸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몸이 아파서 왔는데 뭐 몸이 나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갑자기 뭐 죄타령 하나, 자가 뭐 죄지 않나 이러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인데 저 신성모독이다 요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우울한 인생을 보낸 것을 이 주님은 어떻게 알았지? 주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그만 네 자신을 자책해라. 그만 네 자신을 자책해라. 그만 네 자신을 자책해라. 네 할 만큼 했다. 본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했겠어요. 나는 못난 놈, 버러지 같은 인생, 밥축 내는 인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인간,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걸까? 나 같은 거 왜 태어났을까?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어둠 속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남들 다 잘 때 그냥 막 어떻게 소리조차도 못 내고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데 그거를 지금 누가 처음으로 알아줍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은, 그 영혼은 정말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게 뭡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나쁜 애가 아니다. 네 나쁜 놈이 아니야.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도 그 은혜 받으면 살 수 있고, 너도 그 구원 받으면 살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만 네 자신을 자책하고, 그만 네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사용하신 언어가 네 질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도 아니고 뭐였다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몸도 몸이지만은 뭐가 나았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마음은 낫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나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음은 낫지 않았어. 중풍병으로 인해서 막 진짜 막 완전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 마음은 낫지 않았어. 그냥 우울증 그대로 있고 공황장애 그대로 있고 막 열등감 그대로 있고 마음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 그 상태에서 몸만 나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몸이 나았어도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면은 몸이 깨끗이 나와도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왜요? 사람들은 몸만 나오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몸만 건강하면 뭐든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상하면은 몸이 아무리 사지 멀쩡하고 기운이 넘쳐도 집 밖에 못 나옵니다.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일어나서 뭐 하서? 일어나서 올 때는 들려왔지만은 갈 때는 어떻게 가라? 일어나갖고 네 발로 걸어가라 그 말이요. 그런데 몸 놔도 마음이 여전히 병들어 있으면은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아니요, 안 일어납니다. 몸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일어난다고. 침상 들까요 못 들까요? 못 듭니다. 아니요, 안 듭니다. 몸이 나아졌는데 왜 안 들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딱 봤을 때 야는 몸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야. 몸도 몸이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야는 마음 못 고치면은 몸 고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치료입니다. 주님은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냥 요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뭐 다 해결될 것 같아. 아니라니까네.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몸 낫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 못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부터 해결돼야 될까요? 그 마음부터 해결이 돼야 몸이 나아도 제대로 된 구실하지 몸만 나아서 될 일이 아니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죠. 문맥이 안 맞잖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것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는데, 나도 내 자신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된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분이 뭔데 나를 용서해? 저분이 뭔데 나를 용서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용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으로 받았을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니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기운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회복이 되니
일어나라 했을 때 몸은 이미 주님께서 고치셨고, 근데 내가 좀 의문이 들었어. 이 사람의 몸은 언제 나았을까? 몸이 낫고 일어났을까? 아니면은 한번 막 잘 안 되지만은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일어났을까? 이게 내가 좀 헷갈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언제 이렇게 중풍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짧은 세월은 아닐 거예요. 짧은 세월은 꽤 오랫동안 누워 지냈을 거예요. 꽤 오랫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라면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들겠죠. 여러분 그거 압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을 고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당겨요. 아니 왜 당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그냥 막 편안하게 일어서지요. 왜 그러냐면은 늘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기 한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제가 걷기 시작한 게 얼마 전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애가 좀 걷더라고. 이렇게 걷더라고 이제. 근데 이제 애가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부모들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계속 애를 이렇게 세워. 좀 걸으라고. 그럼 얘는 약간 좀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떼보고 지가 놀래.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지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지가 이러다가 한 두 번 가다가 잡아지기도 하고 이제 지가 놀랜다고. 처음에는 왜?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네. 안전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 당겼다 이 말이죠. 아마 베드로가 당겼을 때 그 안전병이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안전병인데 내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봐봐 아이가. 근데 또 잡아 당기네. 이 사람 와 이러노 이러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안전병이거든. 내 잡아 당기면 웃자노 하려고 딱 하는데 지가 어찌 있어요. 지가 또 서 있는 거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뭐만 이해됩니까? 이거 잘 상상하셔야 돼요. 이 잡아 당길 때 이 사람 놀랬을 거 아니야. 자기는 서지 못하는데 그럼 분명히 잡아 당기면 어찌 되겠어요? 잡아 당기는 순간적으로 몸은 일어나겠지만 자기가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빠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제. 자기는 그거 알잖아. 갑자기 잡아 당기니까 지가 놀랬을 일단 막 놀래갖고 이제 막 잡아 당기니까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가 내가 안전병인 일이 잡아 당기 보면은 같이 자빠지는 거지. 많은 짓이고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 이 양반아 하려고 하는데 지가 서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지가 놀래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까 그 찬양?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게 그 처음에 뭐 했다고요? 오이씨 이제 이래 이제 오이씨 이제 왜 한 번도 안 걸어봤으니까 이제 오이씨 걸어가 보니까 오 이제 이래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오이씨 또 내가 처음 걸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약간 속도를 좀 빠르다가 자 왼발 막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오이씨 신기하니까네 오 하나님 이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지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이기훈 집사님이 왼발을 그렇게 이제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오랜 세월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뭐가 치료가 되었으니까? 마음이 치료가 되었으니 내 마음을 치료하신 저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네. 설령 내가 못 일어날지언정 이미 마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나도 죄 용서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것도 이 주님이 또 나보고 내 마음 만져주신 이 주님 또 일어나라는데 내 자빠지면 또 이분이 잡아주겠지. 그리고 일어났는데 자빠졌어요? 아니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회복이 되자 이 사람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내 마음을 만져주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이분만이 알아준 거야.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걸 받았고, 처음으로 용서라는 걸 받았고, 처음으로 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 주님이라면 내 인생 한번 맡겨보자. 일어나래. 난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어. 일어나다가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치료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일어나다가 자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럼 이 분이 안 잡아주겠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그도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내가 진짜 일어났네. 그리고 이제 뭐라 얘기합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침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침상은 뭡니까? 숟가락도 들어본 적이 없어. 숟가락도 들어본 적이 없어. 지는 떠먹여주는 거 그냥 먹었지. 침상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는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남들이 침상째 들어줘서 왔잖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침상, 어떤 느낌 듭니까? 내가 이걸 들 수 있을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게 꽤 무거운 것 같은데 내가 들다가 자빠지는 거 아니야?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 주님이 들으라고 했으니까 설마 자빠지면 주님께서 옆에서 잡아주시겠지. 그러면서 들었어 안 들었어? 들으니까 이게 들리는 거야. 이게 오이씨, 자기 놀랐을 거야. 내가 침상을 드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성경을 잘 봐. 왜 집으로 갔을까요? 주님이 이래 말했거든.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둬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럼 주님께서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집은 그한테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집은 지금까지 그에게는 열등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에게 늘 죄책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이제 누워서 지내지 않아. 나는 이제 관시, 멸시, 천대받지 않고 나도 내 발로 일하고 내 손으로 일하고 나도 내 물건 내가 구해오고 오히려 내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먹여줄 거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이전에는 집이 나한테는 실패의 현장이었고, 이전에는 집이 나한테는 불행의 현장이었고, 이전에는 집이 나한테는 어두운 공간이었고, 이전에는 집은 많은 곳이었습니까? 남들 다 잘 때 벽 쳐다보면서 신음소리도 못 내고 일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집이 뭐가 됩니까? 당당하게 나도 이 집에서 한 사람의 구실을 하는 가장이요, 한 일원이요, 나도 너처럼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나도 이제는 밤에 이거 안 하고 막 코고면서 잘 거고, 나도 이제 당당히 한번 살아보련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다 이 말. 이제는 그 집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됩니까? 천국이요. 이전에는 내가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열등감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어. 아니 나도 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하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죠. 이제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근데 예수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만나서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은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가 됐어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신성모독인데 그러고 앉아 있었고, 남들은 뭐 갑자기 재타령이야, 뭔 용서를 하고 있어, 몸 고치러 왔는데 의아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서 누굽니까? 그렇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 천마디 백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근데 그거는 누구만이 아시더라? 주님만이 아시더라.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내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할 때는 아멘으로 죄 용서를 받으시고,
치유를 선포하시면 아멘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심지어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으로 책망을 받으시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뜬구름 없이, 왜 갑자기 죄 용서야? 몸 나으러 왔는데. 그런데 그 말에 깊이 감동받으면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언어,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달게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언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냥 눈물로 그 감사의 그 손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닦여지고 씻겨지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